이제 성경 봉독 하실 때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서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복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31절까지 있는 5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 같은 경우는 되게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냥 뭐 성경에는 그렇게 큰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바벨론 성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겨우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86년 전속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열국들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바벨론이 항상 앞장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온 열국들을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같은 데 보면은 바벨론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나라가 제일 먼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부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힘없는 왕이 하나 음부에 들어와요. 그러나 이제 음부에 들어간 순서를 따지면은 제일 약한 왕이 먼저 들어가시니까 음부에서는 또 제일 고참이잖아요. 근데 차츰차츰 왕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맨 나중에 바벨론 왕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들어간 왕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여기 다니엘서 5장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꼭 벨살살 왕의 아버지처럼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22절에 가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 왕인 것처럼 아들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나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히브리어로 아들 하면은 벤이에요. 벤. 그냥 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들을 바알이라고 썼어요. 근데 벤이나 바알은 똑같이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손자도 되고 정손자도 되고 고손자도 되고 후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아브라고 써놓고는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뭐
경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 뭐 조상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아버지나 아들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이제 역사를 들고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다음에 4명이나 더 있어요. 그리고는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수로 보면 한참 밑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그러면 이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바벨론 왕의 계보를 보면은 이제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오래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바벨론이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BC 625년에 세워져 가지고 539년에 망하면은 86년밖에 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아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빌 무로닥, 그 다음에 네르갈 사라셀. 여기는 이제 예레미야 할 때도 장기시 소개됐던 말씀이고, 라다시 마르둑, 나보니두스. 여기 이제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은 보면은 여기 556년에서 539년, 그 다음에 벨사살은 553년에서 539년, 뒤에 연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그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줄 때에 내가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알아야 셋째 치리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는 둘째 치리가 되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이런 역사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이제 보면은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잔치인지는 모르겠어요.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에 있는 귀인들 1,000명을 청해서 술을 마시는데, 여기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이 벨사살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때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은,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겠다 하는 얘기를 짧은 한 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47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을 보고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는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47장이 바벨론이요 내려앉아라 내려앉아라 하고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예레미야서 50장 9절에 보면은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별이 바벨론이 망하는 뭐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때에 이제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을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 때에 이미 이 예레미야서 50장 9절에 표현된 연합국이 뭐된가 하면은 바로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메데,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디아입니다. 메디아. 그래서 메데 나라, 두 나라가 이제 결국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는데, 근데 고레스가 이미 메데 나라를 점령을 했지만은, 한 나라가 됐지만은,
역시 통치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국으로 표현했는데 이 두 나라가 바벨론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성이 보통 크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강좌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높이가 100m예요. 그리고 그 성을 쌓은 폭이 32m예요. 그리고 이 성을 11m예요. 그런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뭐 늘 강조하면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만은 이런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해자가 돌려 있어요. 이 유브라테 강이 흘러내려가면서 성 안에도 물을 마셔야 되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물, 그 다음에 성으로 들어갔던 물이 또 빠져나가야 되니까 빠져나가는 물, 그리고 이제 이 성벽 주위에 해자, 물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성 높이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다리를 뭐 이렇게 놓고 올라가다가 뭐 사다리 밀어버리니까 뭐 떨어져 죽고 뭐. 근데 이 성 높이가 벌써 100m니까 그런 거는 안 통해요.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은 이 메데 페르시아가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잔치할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이 이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못 쳐들어온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이라고 했지만은 그 조상하는 게 그 말,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은 그 조상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히브리어는 물론 아버라는 아버지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복수가 되면은 또 선조가 되고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전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래서 취하여 온 은, 금, 기명은 그릇이죠. 가져오게 명하였으니, 명은 없지요. 개정은 명하였으니 했는데,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면 술을 마시는데 왜 술 맛이 안 났겠나?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짐작을 해보면은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에워싸여 있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술 맛이 안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가서 취하여 온 금, 은 그릇들, 그 중에서 은그릇은 별로고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셔보자. 그러면은 술 맛이 좀 더 날라나 하면서 술을 그 금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십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인데 4절 보여.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떡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만약에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다 그냥 죽여버리고 또 그 집들을 그럼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냐, 메살, 아사레가 7배나 뜨겁게 달군 불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불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당하지 않고 나온 사건들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본과 같이 하나님을 그냥 모든 우상들, 각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런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본 거예요. 나를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음에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꼭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더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얘기를 한다면은 믿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찬양만 열심히 해도 은혜 되는데 천만의 말씀. 찬양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영성훈련할 때 거기 가서 얘기하면서 늘 한 얘기가, 그 영성훈련이 진짜 좋은 영성훈련이에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의 막 뒤집어지다시피 이 성품이 바뀌고 이런 영성훈련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받은 은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6개월이 안 간다. 여러분들이 대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더노? 길면 한 달, 한 일주일 내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2장에서 꿈 얘기나 하나님의 메살 아사랴가 7배나 뜨겁게 달군 불무불에 들어간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고 다시 정신을 온전해가지고 돌아온 얘기도 알잖아요. 그거야말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봐가지고는 믿음이 생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는 1948년 5월 24일에 이제 독립을 하는데, 그러면 1787년이나 나라 없이, 자기 땅도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는데, 그런데 그런 1787년 자기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지내오는데 그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상황이 되면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항상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새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1787년 만에 독립을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지구 종말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진노의 일곱 대접을 소돔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남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끈질긴 목숨 때문에 그 일곱 대접을 쏟는 그런 진노의 대접을 맞으면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100년 되어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겠고 100년도 못 되어서 죽는 사람은 아이고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포함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건 지복천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24일에 독립하면서 세상 없어질 때까지 지구 종말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 여기도 이제 보면은 손가락 하면은 우리는 요거만 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손이라고 하고 가락이 뭐냐 하면은 이 이제 손하고 이 손가락 하면은 우리는 이걸 전체를 손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면은 요래요래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손가락보다는 손이 나타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왕궁 돛대 맞은편 군벽 군이라는 말은 석회 저기 개혁개정은 석회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도 어릴 때 촌에 벽에 벽지를 못 바르니까 석회로 하얗게 이렇게 요즘은 이제 석회 대신 페인트를 칠합니다만은 그래서 군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역시 이제 손가락 했는데 위에는 손가락이라고 할 때에 대받쳐 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했는데 여기 두 번째 손가락 한 것은 파스 해가지고 손바닥입니다. 여기 손바닥.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하얀 벽, 그 석회를 칠해놓은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흥겹게 즐기던 빛이 변하고 얼굴빛이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맞들어서면은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자,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불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같은 이 시대는 박사 술사 점장이들이 같은 고전을 면치 못하잖아요. 2장에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또 4장에서 또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벨사달 왕이 박사 술사 점장이들 다 불러와가지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하고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아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셋째 치리자 이제 이해가 되죠. 나보니두스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왕이 돼가지고 한 3년 다스리다가 아이고 왕도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막 아들에게 넘겨줘 버리고 자기는 그냥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니두스가 살아있고 벨사살이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를 제끼고 둘째 치리자 이래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첫째고 자기가 둘째고 이제 해석해주면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건 겁니다.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해석해 주려고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그때에 이제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태우가 누구예요? 왕의 어머니지요. 그래서 나보니두스의 아내인데 그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태우가 우리말은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태우가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그거 해석해 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하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때죠. 그래서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실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것은 이제 1장에서 3년 동안 교육받고 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다니엘은 또 이상을 푸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점장이들의 어른을 삼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비범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힌다는 것은 아마 사장을 기억한 거예요. 이 태우가 사장의 사건을 이제 기억하고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에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하지만은 이제 부왕은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사실은 1차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벨사살 왕 때 같으면 세월이 꽤나 지났어요. 꽤나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의 나이가 한 많으면 100살, 최소한도 한 8, 90살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뭐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좀 이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잡은 그런 유대에서 잡아온 다니엘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제역계정을 알려주게 하면 네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을 얘기를 하죠. 자주옷을 입히고. 근데 이제 이 자주색 옷은 그 당시에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족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면은 이 루디아가 제가 강좌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이런 토목 장사가 아니에요. 왕족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토목
자주색 옷을 팔고 또 자주색 물감을 팔아요. 그러면 이제 자주색으로 이제 염색하기 위해서 그 염색약을 어디서 추출하는가 하면은 두로 앞바다에 그 소라나 고동 여기에서 이제 자주색 물감을 채취하는데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자주색 염료를 5g 정도 축출하려면은 보통 소라고동이 한 800, 옷 한 벌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한 2,000개는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귀인들 특별히 그 왕족들이 입는 옷이니까 이렇게 비싸게 아마 했겠죠. 그래서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은 금목걸이지요. 우리처럼 한두 돈 가지고 만든 목걸이가 아니고 사슬이라면 뭐 아마 몇냥 되는 그런 목걸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그때 우리나라에는 없지요. 예.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이 이제 사실은 왕을 위하는 말씀 같지만은 왕을 상당히 무시하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쁘고 건방진 말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왕은 다니엘을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니엘이 그거는 왕이 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왕을 무시했거나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거는 뭐 느부갓네살이 이제 43년을 통치하면서 받은 거지요.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살리며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기 이제 우리말은 그냥 그가 하는 것을 다 빼버렸어요. 그가 임의로 죽이며 그가 임의로 살리며 그가 임의로 높이며 그가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고, 원어에는 그가라는 말이 계속 되어집니다.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로부터,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로부터 그 왕위가 폐한바되었으면, 요거 4장 얘기죠. 1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지낸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다. 이제 4장의 사건을 다니엘이 얘기를 한 거죠. 22절, 벨사살 왕이여,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닌이라고 안 쓰고 바르라고 썼어요. 그러나 베닌이나 바르나 다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것은 이제 후손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짐승처럼 지낸 거 들었잖아요. 혹시 또 봤을지도 모르죠. 벨사살이 어릴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성전이죠. 지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은 이제 개정 구리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과 옥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역시 이제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이 나와서 이다 하고 이제 이 다니엘이 글을 딱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글의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것은 이제 뒤에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은 네 글자로 표현하면은 함량미달. 달아보고 세어보니까 모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함량미달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뺏어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에 벨사살 왕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아주 옷을 입히게 하며, 이런 거 보면은 벨사살이 그래도 좀 민격적이죠. 약속은 지키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왕이라도 기분 나빠가지고도 약속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보슬을 내려 나라의 대제 치리자를 담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제 치리자가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나부갓네살 아마 뭐 죽었겠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다니엘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6장에 가면은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취하고 나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첫째로 삼은 거예요. 그런 배경을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뭐 사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가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다리오는 에스라스 하케스가라스에 나오는 다리오하고는 다른 다리오입니다. 그때에는 사실은 다리우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왕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고, 이제 하케스가라스 에스라스에 나오는 다리오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보통 역사책에 다리우스 1세라고 나오는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더라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대 사람 다리오의 아버지가 메대 나라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 왕이고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뭐 참고로 고레스의 엄마는 만다네라는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바벨로니아가 큰 나라를 삼켰잖아요. 612년에 BC 612년에 아수르를 삼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이 신바벨로니아가 삼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레스 때에 모든 권력이 고레스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아스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까지. 그 다음에 그때의 고레스 시대의 큰 나라 중에 이제 리디아. 우리 성경에는 루시라고 되어 있어요. 리디아가 이제 바로 터키 땅을 차지한. 그때 이제 리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라는, 그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는 4대가 이제 수도입니다. 그 나라까지 삼키는 그런 큰 일을 이 페르시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명실상부한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는 것을 이 5장을 보면서 역시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는 확실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